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청년인 자녀가 2명이 있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각박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기성세대로서 많은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요즘 청년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어라 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어라, 내 인생의 길에 온 둥치가 흔들리고 뿌리마다 사무치고 언제나 끝이나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싸워야 하나? 바람 잘 날 없어라. 울지마, 살아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푸르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이제 끝났으려나 그러는데 또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고, 이 산을 넘으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더 큰 산봉우리가 떡하니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삶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외로움은 내가 푸르게 살아있다는 또한 생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도 바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풍조 혹은 유혹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의 풍조도 아네모스,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4장 14절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쏠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 또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45절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까지 그리고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약 2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절대적인 가난과 기아에 시달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는 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왕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세례 요한이 고발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즉 정치적인 권력,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을 시작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까지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리고 믿고 기댈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정신적인 빈곤까지 겹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약 2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면 내가 남아서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흩어 보내겠다. 그런데 이 재촉하사라고 하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제로 못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분 곁에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굳이 뭐하러 삶의 현장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 그냥 우리끼리 있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무리들을 흩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힘으로 세상의 바람에 맞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떡을 공급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이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곳이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방주, 그 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많이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데 바람이, 고난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바람을 뚫고 지나가야만 그나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언젠가는 바람이 그치겠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평안한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을 꿈꾸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그치는 날이 있던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를 겪었죠.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만져봐야 되니까, 오직 촉각으로만 의사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한평생을 살았던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안전은 대부분 미신이다. 위험을 피한다는 것은 먼 안목에서 볼 때 당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결연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는 바람 없는 평안한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이 그런 안전한 삶을 누릴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미신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위험을 직면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인생은 위대한 결연한 모험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이다. 막연한 환상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불지 않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바람이 불어야 내 삶에 쌓여있는 먼지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하늘이 맑아집니다. 바다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야만 바다가 뒤집어지고 정화가 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바람이 나에게 순풍이 되기도 하고 그 바람이 나에게 역풍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바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유튜브에 물 위를 걷는 마술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로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트릭을 써서 걷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국 무술을 50년 이상 수련을 했는데 그 호수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의 영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협지를 보시는 분들은 내공이 7갑자 이상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에 올라오시면 이 모든 바람은 전부 다 그칠 것이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바람이 점점 더 줄어들던가요? 바람이 안 불던가요?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흔히 내주 혹은 영접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저도 자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모시는 게 어떤 거길래 내 배 안에 모신 예수님이, 아니 올라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만일 정말로 이런 기적을, 그 기적 자체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배에 타신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계시하고 있는가, 누구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유령입니다. 그렇죠? 구별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면 유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혹은 근본적인 원리, 가장 참된 진리, 섭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보셨던 한문 성경을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도자, 길도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인 세상의 원리, 창조주의 섭리, 세계의 모든 근본적인 질서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있죠. 지금 저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셨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셨습니까?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유령인가요? 실체인가요?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고 자세히도 못 보고 만져보지도 않고 그런 분을 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령을 붙들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만져봐야 됩니다. 이건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노시스, 안다는 겁니다. 정보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는 생생한 삶의 체험이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보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너를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아니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실체가 뭡니까? 이걸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곧 나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예흐예는 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잘못 발음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예흐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becoming의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나로 나이게 하다. 나를 나되게 하다. 끊임없이 내가 나인 상태에 머물게 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노예는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립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입니다. 그리고 운명론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지만 내가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인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더라,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더라,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떨 때 정말 나다운지, 어느 환경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빛이 나는 존재인지 그걸 알아서 나를 나이게 만들어라. 참 나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예속돼서 끌려가는 그런 주체적이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내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 그러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식으로 하면 I am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의 헬라어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번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이럴 때 나다. 나는 세상 앞에 생명의 떡으로 서 있을 때 내가 나다. 생명의 떡이 아닐 때는 그건 내가 아닌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참다운 나의 모습이다. 나는 모든 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인 모습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거짓된 나다. 이걸 부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올라와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비유는 역시 바닷물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내가 맞서고 있는 모든 바람들을 다 알아서 제거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참 나의 모습을 찾아서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당당하게 설 때 그 바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내가 아닌 나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나인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어쩌다가 따라가면 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또 아둥바둥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인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내가 60, 70, 80이 됐는데 과연 내 삶의 의미는 뭔지, 가치는 뭔지, 그러다 보니까 공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도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휩쓸리기도 하고 저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이걸 가져야만 성공할 것 같아서 아둥바둥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자꾸 거꾸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이 모든 바람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 나는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 내 모습대로 나는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말씀은 기억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기억나실 겁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게 바로 참 나다. 라는 자기의 자존감이 확실하면 그런 태도로 세상의 바람 앞에 맞서는 거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파쇄하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람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헛것을 따라다니다라는 김영영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 내가 꽃인데 꽃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내가 바람인데 한 발짝도 나를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울 안에 갇혀 산다. 내가 만물과 함께 주인인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평생 모자란 듯 기웃거리다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나는 나를 떠나 떠돌아다닌다. 내가 나무이고 내가 꽃이고 내가 향기인데 끝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헛것을 따라다니다 그만 헛것이 되어 떠돌아다닌다. 나 없이 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주체적이지 않고 자립적이지 않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또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의 노예가 되고 비전의 노예가 돼서 한평생 끌려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을 맞서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나는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 앞에 어떤 자존감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서 있을 것인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인생을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나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참 나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바람과 물결에도 휘청거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주일에 이 주체적인 나를 회복해서 세상의 거짓 바람을 과감하게 뚫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휘청거리지 않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모습이 나다, 이게 바로 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럽고 악한 바람에 맞서게 하시고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바람이 거세게 우리를 향하여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나의 모습을 찾게 하셔서 세상의 거짓된 바람과 속된 풍조를 잠재우며 당당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